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는 참 재미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왜 재미있냐 하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무수한 예언가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경을 제외한 다른 예언자들은 거의 못 맞춥니다. 10개 중에 1개 맞추면 우와 대단하다 할 정도고, 성경은 10개 예언에서 10개가 다 성취되는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야 여기저기서 예언을 한다, 미래를 맞춘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미래는 명확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문제로 많은 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어려운 서신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주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 지역에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우상도 막 버리고요. 그 우상이 관영한 시대에 짧은 3주 동안의 복음 강좌를 듣고 우상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재림에 대한 신앙도 아주 강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 같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기뻐하지요. 바울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4장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특별히 재림이 가까워왔다고 해서 게으르게 일 다 던져버리고 산으로 들로 아니면 사람들 없는 데로 가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을 하고 단정히 행하라 라고 4장에서 말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영혼으로 있다가 영혼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또 땅에 있는 우리도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이 지구상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4장 뒷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도 이 본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굉장히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이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현 시점, 미래의 그런 관점에서 현 시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서신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 표현이 안 나오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의 날, 심판의 날, 이런 날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요, 구원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제 도둑 맞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둑 맞기 전에 도둑이 이때쯤 오겠구나 예상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둑은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날짜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언제 오신다, 뭐, 그죠? 그 어느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막, 그죠? 그래서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 한참 뭐 밀레니엄 버그니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컴퓨터가 바뀌면서 뭐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이상한 사이비 말을 막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막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큰 교회였어, 큰 교회. 그러니까 나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이었나요? 다미성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종말론 이단이었죠. 날짜를 정해가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 하면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우리 동기들이 막 그랬어요. 야, 진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학력고사 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농담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MBC 뉴스에서 막 그죠, 카메라 비춰가지고 보는데 주님 안 오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거 버리고 뭐 피피 섬으로 가자, 저기 어디 섬으로 가자, 그런 이단들 또 있죠. 그 이단이니까요. 얼마 전에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다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해가지고 섬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다 나오죠. 자기 일을 단정히 해라. 뭐 이렇게 다 게으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는 계십니다.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알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지구의 종말은 이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에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요,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일에 성실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죠. 왜? 바울도 알려줬고 예수님도 알려줬어요.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그 날짜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향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죠. 3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기에서는 너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도둑이 임하면 어때요? 도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딱 닥치면 환난을 당한 것처럼 마치 그 예수님의 오심 주의 날은 도둑이 임하여 모든 것을 갈취해 가는 그 사건처럼 심판의 날처럼 그들에게 임한다. 언제? 그들이 깨어있지 않고 모든 것을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무감각해지는 상태, 즉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는 전혀 의외의 시기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전혀 의외의 시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말세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말세다 그러잖아요.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으면 아유 주님 오실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죠. 40주가 지나는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냥 늘 잘 지내고 있어요. 야, 언젠가 나오겠지 하면서 늘 편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딱 찾아올 때 놀란다는 거죠. 근데 이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르는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때가 되면 이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에요.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부활이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죠. 이 4장 뒷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위로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평안하다 또 그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도둑이 마치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그에게 임하는 주의 재림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이 지구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숨 못 쉬어서 죽는데 이 인간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뭐 어디서 뭐 어떻게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주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 오시는 것 자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은 늘 그렇게 있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니 과거에도 세상을 봐라. 과거에도 지금처럼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있었고 1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건데 뭘 재림 온다고 그러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알죠. 지구의 이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성경을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이 임하게 되고 4절처럼 형제들아 라고 할 때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을 가르쳐 준 것들이 있어요. 날짜를 알려준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즈음의 징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늘 준비해요. 근데 날짜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요? 당장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오늘 하루 주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언제 오시든지 걱정을 안 해요. 왜? 주님 오심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니까, 영원한 해방의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독립운동가들과 한번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억지 비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쳤죠. 그때 굉장히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해방의 날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했지요. 그래서 해방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일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패배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요, 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8월 15일 날 광복절 우리가 거쳐왔는데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패전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소수이기 때문에 늘 핍박받고 조롱받으며 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지난주 우리 말씀 통해서 배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협착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해방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하면 그 날은 패전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깨어있는 형제들, 정신 차리고 있는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5절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빛, 낮 이 표현을 쓴 것은 깨어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낮에 깨어있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때요? 깨어있죠. 환한데 누가 잠을 자겠습니까? 눈부셔서. 그래서 낮에 활동하고 있는 깨어있는 분별력을 가진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때요? 잠자죠. 또 밤에는 어때요?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술 먹고 앉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를 설명해 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승천하신 후에 거짓 선지자가 이때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하게 많이 등장했어요. 지금도 무수하게 많죠. 수많은 이단들이 태어나가지고 활동하다가 죽고 막 무리를 일으키죠. 그러나 또 사랑도 많이 식어진다. 더 많이 식어지죠. 근데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사랑은 식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세속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을 잘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횡행할 것이다,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징조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난 100년, 한 200년 정도가 이 선교에 엄청난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18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죠. 그러면서 뭐가 발전하느냐 하면요, 백길이 발전합니다. 배. 바다 끝까지 가면 똑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돌 수 있구나 하면서 배에 대한 항로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죠. 근데 새로운 대륙은 아니에요. 신대륙 발견, 그런데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예. 그러면서 선교가 엄청나게 발전하죠.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죠. 식민지 이런 것들을 하는 전쟁들도 많이 있어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선교의 속도가 한 1800년 동안 이어온 선교 속도보다 지난 200년의 선교 속도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100년이 지나서 뭐가 발명되느냐 하면 비행기와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선교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 하면 이제 각 민족의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이렇게 이 복음 전파의 속도도 빨라졌지만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의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요. 주님은 지금 언제 오신다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막에는 넣지 않았는데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 앞에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더러는 유대인들이 우둔하여지지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징조 가운데 유대인의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알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나 보다.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된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우리는 깨어서 어때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저녁에 왜 나왔습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또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사는 삶의 하루를 또 저녁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주님 안녕하십니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이해야죠. 갑자기 막 오셔가지고 왜 지금 오셨어요? 깜짝 놀라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실 때가 됐다. 그럼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정신을 분별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알면 좋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렵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도 정신 차리라고 나오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를 읽고 또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읽었는데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기도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형제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이게 율법의 그 근본을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해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 근신하는 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은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졌어요? 스스로는 못 가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성화의 역사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발로 찹니다. 뺨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이 버뜩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근심과 걱정이 오고 이 세상의 것들이 막 되게 크게 다가올 때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 가면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요? 성령이 발로 뻥 찼거든요. 이제 정신 드느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를 소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인식도 역시 성령에 대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재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요, 구원의 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 낮의 아들, 빛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전투하자 이런 뜻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또 나오지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투해야 된다.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세 가지 설명하죠. 이 세상은 세상의 풍조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해내는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거룩하게 사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데 그러한 삶이 곧 전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현재 21세기를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21세기는요 실용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실용적 가치로 봐요. 얼마짜리 인간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나 이렇게 취업 이런 거 다 직업에 대해서 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는데 실용주의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요 직업에 계급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계급에 속한 것이냐에 의해서 사람의 계급을 또 나누게 되는 실용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속주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도 다 세상의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움직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재림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철저하게 지금 내 인생, 내 가족, 나의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도록 하는 초월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이런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자고 말씀을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옆구리를 팍 치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 욕심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많죠. 소유욕, 허용, 자랑, 성적인 타락,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이 육체의 소욕에 들어가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것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자랑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쓰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이 명예, 그리고 욕심, 그리고 하여튼 그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여튼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 마약과 술과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문화들입니다. 타락한 것들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세상의 것들과
전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다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건 전투 용어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게 하심이 이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받은 벌이 육체의 죽음이요 지옥의 형벌인데, 그 반역의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깨어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자든지 이 표현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4장 뒷부분에 나왔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영혼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 믿고 육체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이미 예수님 믿고 죽어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있는 사람이든지 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결과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러한 소망과 천국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3일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짧은 기간에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의 옆구리를 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세상의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전투하면서 싸우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며 또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 이게 뭐냐면 피차,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이 낙심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서 다시 전투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군대에 가면요, 이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조회 같은 거 합니다. 아니면 이제 정신교육 이런 거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같은 전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야, 우리 다시 주님 오실 날 소망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권면합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왜요? 그 권면이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전투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들과 전투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며,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가서 언제쯤 온다 그러면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늘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의 이 흐름과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사랑 소망하면서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죄악들과 싸워 전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으며 이제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의 죄악들, 이 땅의 타락한 그러한 잠자는 문화들과 우리가 잘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